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후 여호수아 강도 여호수아 6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에는 이제 보면은 여리고성이 그 무너지는 단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광고했던 내용도 여리고성의 전투 속에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여리고성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무너지면 역사가 이제 일어나죠, 그죠? 그 여리고성에서 여러분 무너져 그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가면은 라합이었죠, 그죠? 라합. 특히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룻기에 보면은 그 라합과 살몬이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보아스가 이 두 사람 속에서 출생하는 자녀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자, 여리고성에 보면은 여리고성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큰 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 보면은 뭐 작은 성이 있고 작은 성의 대표적인 것이 아이성이었죠, 그죠? 우리가 작은 성 이러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부분에서 이제 아이성이 있었는데 이 아이성은 작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크기의 중간성이 있었는데 이 중간성에서 큰 성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니느웨이와 같은 뭐 이런 성을 우리가 큰 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리고성은 이 중간 정도의 성의 크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리고성은 한 바퀴 정도 도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여러분들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겠어요? 하루 종일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정말로 성이 크기 때문에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고 했을까요? 특히 이제 여리고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6장에서 이제 그 성에 관해서 이 고고학적 측면에서 이미 그 여리고성은 실질적으로 지금 실존하고 있는 성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고고학적 측면에서 그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그것을 이게 측정을 해보니까 그 여리고성의 그 실질적인 폭이 한 200m입니다. 폭이 얼마라고요? 폭이 200m고 두 번째 길이가 약 한 100m 정도 됩니다. 크기가 이 정도로 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시간, 한 바퀴 도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언약궤를 메고 이들이 제사장이 이 앞장서고 군사가 뒤를 이렇게 갔던 그 성의 한 바퀴를 도는 시간은 소요 시간이 약 그 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테스트 이제 해본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성의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됐겠습니까? 한 바퀴 도는데 약 한 2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자, 이런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일째도 한 바퀴 돌고 제7일째에 몇 바퀴를 돌도록 합니까? 이때에 7바퀴를 돌게 하는 것이죠. 자, 제7일째에 7바퀴를 돌게 하면서 이 여리고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7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7이 이 속에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7바퀴 돌게 하고 마지막 날, 그 다음에 7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제사장이 몇 명의 제사장이 이 속에 등장합니까? 몇 명입니까? 7 제사장입니다. 7이 중심을 이루고 있죠, 그죠? 이와 같이 7일 7 제사장, 그 다음에 7 양각나팔. 자, 이 과정들을 통해서 7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 7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언약의 성취가 이 속에 중심이 강조되어지고 중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 그리고 이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측면에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이 언약궤가 앞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여리고성의 전투를 벌일 때에 이 언약궤를 7 제사장이 함께 합니다. 그죠? 7 제사장이 7 양각나팔. 자, 이때에
그 이제 본문에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그 설명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뭐 7절도 6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절, 뭐 8절, 9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언약궤가 어디 위치에 있을까요? 자, 7 언약궤가 여러분들 언약궤와 7 양각나팔은 같이 갈까요? 아니면은 7 양각나팔이 언약궤를 앞서고 갈까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서 하나하나 보겠는데 이 7 양각나팔이 어디에 앞서는가 하면 바로 여기에 앞섭니다. 여기. 7 양각나팔. 자, 그러면은 이 7 양각나팔은 7 제사장들이 7 양각나팔을 불게 되고 그러면은 이 속에서 군사들이 또 등장합니다. 군사들이 등장하는데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군사들이 1진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후에 2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군사적 수는 여기에서 1진과 2진을 다 합치면은 군사들의 수는 약 한 20만이 그 당시에 20만 명이 그 성을 돌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만 명. 여러분 20만 명이 폭이 200m 되고 길이가 100m 되는 성을 돌았을 때 그게 얼마나 압도적이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압도적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을 돌 때에 1진과 2진이 어떻게 구분되는가 하면은 1진은 누가 중심이 되는가 하면은 그 우리가 요단강 동편에 보면은 두 지파 반이 지파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기업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두 지파 반이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러벤과 그 다음에 갓과 세 번째 므낫세 반지파가 1진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진에는 일반 군대입니다. 일반 군대. 일반 군대가 약 14만을 형성합니다. 16만. 약 16만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진이 약 한 4만을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총 약 20만의 군대가 행진을 하게 됩니다. 언약궤가 중심에 딱 서게 되는 거죠. 언약궤 중심에. 언약궤 중심에 있을 때에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들이 앞장서는 것은 요단 동편에 그들이 기업의 분배를 받으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 앞서서 자신들이 정복전쟁에 앞장서기를 그들이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모세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 그들이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맨 선봉에 앞장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대 전쟁도 마찬가지고 현대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전쟁이 났을 때에 제일 앞장서서 싸우는 부대는 거의 다 죽는다고 하셔야 됩니다. 대체로 이제 그 현대전에서도 보면은 앞장서서 이제 싸울 때 보면은 그 하나의 이제 예비 부대가 일반적인 특수 부대들이 정비를 처리 위해서 예비 부대가 그 전쟁터를 접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전쟁이 나면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예비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일반적 전투가 이제 북쪽과 벌어지게 되면은 어찌 되는가 하면은 후방에 있던 예비군들 있지 않습니까? 이 예비군들이 제일 먼저 정비를 처리해서 제일 먼저 전방에 투입이 돼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후방에 있는 특수부대들이 전열을 형성하여서 그 전력을 보강하여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전력을 비축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방에 배치되어서 앞장서서 싸우는 부대는요, 거의 그냥 생명을 내어놓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앞장섰던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자, 이런 측면에서 자신들이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 자신들이 희생의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들이 전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에게 전과를 줘서 전리품을 줘서 이들이 나중에 자신들의 고향에 돌아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풉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여리고성의 전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 속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이와 같은 전투 유형의 이런 형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1지는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 군대 제2지는 다른 일반적 지파들이 이 속에 형성이 됩니다. 그 중간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언약궤와 7 양각나팔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전투
그러면은 이런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언약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래서 7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앞서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서 모든 것을 이루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 그 역사를 펼쳐 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여리고성 전투 그리고 여리고성의 무너짐의 모든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리고성의 전투가 며칠간 벌어졌습니까? 7일이잖아요. 7일. 자, 7일이면은 분명히 이 속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속에 무슨 날이 끼었다는 겁니까? 안식일이 끼었다는 얘기, 안식일. 그런데 이 안식일 낀 이 날도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행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진을. 그죠?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한 모든 날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날을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안식일을 바라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명한 모든 날은요, 명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그 날들은 모든 날들이 거룩한 날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날은 모든 날이 어떤 날인다는 겁니까? 그렇죠. 모든 날이 다 거룩하다는 것을 제 7일의 전투를 통해서 또한 함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여리고성은 여러분 이중으로 성이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이중성으로. 이렇게 이중성으로 여리고성이 구성되어진 여리고성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굳게 닫아버리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성을 지나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뭐 어떤 조건도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일반적 전투적 유형을 형성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확률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밖에서 치고 들어와서 이길 수 있는 확률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투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크라이나 전투 속에서 러시아가 그들도 이 보병대를 형성할 때에 만약에 수비 부대가 많이었다면은 그들은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본적 형성을 가질 때 이 수비를 하고 있는 이 유형보다도 약 3배 이상의 병력을 여기다 투입했습니다. 그 정도로 공격하는 부대는 노출될 수밖에 없고 수비하는 부대는 자신들이 수비하는 측면에서 엄밀하게 숨어있고 지형을 이용을 하고 그 속에 자신들의 참호를 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유리한 입장들이 많습니다. 고대 전투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고대 전투는 자신들이 공격적 측면에서 유형을 형성하려면 특히 지형이 높은 곳에는요 1대5, 1대10을 통해서도 이기지 못하는 전쟁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예가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침공을 할 때에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갈 때에 여부수 족속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성에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능히 이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형적 측면에서 해발이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신변이 노출되는 거죠. 이 노출되다 보니까 자신들도 각계 전투를 형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각계 전투를 형성하더라도 더 많은 병력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데 위에서 이미 다 보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지형이 높은 곳은 유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리고성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형적 측면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성이 세워졌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도 이스라엘이 그들을 무너뜨리고자 할 때는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여리고성은 겹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이제 완전히 봉쇄시켜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빗장이 닫혀버린 여리고성. 지금 이스라엘의 그들의 전투력으로서는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리고성이 길이가 200m고 폭이 약 한 100m, 길이가 100m 되고 폭이 한 200m 정도 되는 중간 정도 성이라 할지라도 만만치 않은 성입니다. 이 성에 오늘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어떻게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전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관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은 이미 그 성을 다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투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신앙 속에서 인내하는 신앙, 이 속에 함께 곁들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 일들을 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냥 껍데기만 그냥 신앙이라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의 표가 나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딱 부딪혔을 때 그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요. 분명히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하나의 집단을 형성할 때는요, 조화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매일 한 바퀴씩만 돌아라는 겁니다. 여섯 동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돌아봐야 20분만 하면 충분히 돌 수 있는 성, 그 한 바퀴만 돌고 멈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사람의 전투 방법으로서 맞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서 규칙을 정합니다. 규칙을. 하나님께서 규칙을 정합니다. 이 규칙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유형들을 절대 이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이게 인간적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신앙, 우리가 유대인들인지 헬라인인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앙을 말하고 있고 십자가를 가지고 구원을 말하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가르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참으로 미련하구나. 너희들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나는 그 십자가만 난 가르치고 전했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어리석고 아주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쳐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 일들을 할 때에 내 생각과는 안 맞아요. 그런데 공동체는 중요한 것은요, 그 공동체 전체적인 맥을 핵심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신앙이 함께 실려지는 것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판단 속에서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내가 생각하는 판단 속에서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하는 거 보세요.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삶을 신앙하는 거 보세요. 대체로 깨지는 것이 왜 깨지는지. 대체로 딱 그 유행에서 깨진다니까, 그 유행에서.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뭔가를 할 때는 항상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왜 하루에 한 바퀴 돌으라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심리전이 이 속에 펼쳐집니다. 자, 심리전이 펼쳐질 때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이 긴장할까요? 이스라엘이 긴장할까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 7날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6일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무도 이 행진을 할 때 단 한마디도 하지 마라. 단 한마디도 하지 마라. 통일성 가져라. 모든 행동에 통일성 가져라. 단 한마디도 하지 마라. 앞에 진행하는 것을 보고 따라만 가라. 그 다음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7 제사장은 무엇을 부르라? 7 양강나팔을 불러라. 언제까지? 한 바퀴 돌 때까지만 그렇게 해라. 엄청난 심리전이 속에 펼쳐지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장면을 숨어서 그들은 분명히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밖에서 이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정찰부대가 정찰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양강나팔의 소리는 그 고요한 속에서 그들의 심령을 충분히 헤집고도 남는 소리예요. 그것을 약 한 20분 정도만 부르는 거죠. 그리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깨민 새끼 하나 움직이는 소리도 안 들려요. 이 진영에서는 행진을 할 때뿐만 아니라 이들이 진을 형성하고 있을 때도 아무 소리도 주변에 들리질 않아요. 삼절 너희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 그래라. 심리적으로 얼마나 압박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압박이 강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가르쳐요. 순종을. 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리전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쳐요. 우리가 공동체가 바르게 온전히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체를 이끌어가는가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함께 가야 되면 더 함께 가는 헌신이 함께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로벤, 갓지파, 므낫세 지파 이들은 앞장서 가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측면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도 이런 원칙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다 적용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어디에? 언약궤 앞에.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번 돌아라? 딱 그날 7째 날에만 딱 7번 돌으라는 거죠. 7번 돌면서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 크게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여기서 이제 외쳐 부른다는 것은 성리를 상기하는 겁니다. 성리. 그죠? 자신들이 전투도 안 했는데 성리를 상기하는 함성을 외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심을 너희들은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 5절 하반절. 그리하면 그 성벽이,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가진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함성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함성은 만일에 믿음을 가지 못한 모습이면 이 함성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성벽은 무너짐이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의 자세를 흔들림 없이 신앙에 견고하는 모습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라. 그리하면 이 조건절이잖아요.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어떻게 될 것이다.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대로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을 형성하도록 합니다.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그죠? 나가라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 여기서 이제 무장한 자들은 누굽니까? 일진입니다. 일진. 아시겠죠? 여기서 무장한 자들은 일진은 누구로 구성되는 겁니까? 로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모든 것이 말씀의 즉각적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 본문들이 그냥 단순하게 전투를 이렇게 치렀구나, 이런 유형들을 구성했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 속에서는 우리가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적용점들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공동체가 함께 움직일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같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같이 움직이는 것 속에는 개성이라는 것이 개성으로 나타나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통일성을 가져야 됩니다. 통일성. 그래서 여기서 순종이라는 부분들을 매우 강조를 하고 있고, 이 속에서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통일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성.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자, 9절 보십시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바로 이진입니다. 이진은 약 한 16만에 대한 군대들입니다.
그 후군은 괴 뒤를 따르라. 그래서 이진이 바로 이 괴 뒤를 따르는 일반 군대입니다. 이게 있어요. 일반 군대입니다. 약 한 16만 정도 그 뒤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괴는 무장한 구절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자, 여기서 뭡니까? 순종과 즉각적인 순종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부터 10절까지는 순종과 믿음과 인내입니다. 자, 순종과 믿음과 그리고 인내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들이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이런 중심들을 항상 이루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신앙의 기본 틀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일들을 할 때도 다 이런 여러분 바탕 속에 모든 것들이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 여기 바로 그 앞에 옆에 그 식당 있잖아요. 여기에 그 새벽기도 오시는 권사님, 그 권사님이 이 교회 그 찬양대에 계세요. 그분이 한번 그 사모님한테 칸타타 그 내용을 동영상으로 올렸어요. 권사님 봤죠, 그죠? 못 봤습니까? 그 권사님이 식당 일을 하면서 여기서 그 교회까지가 교회는 지금 여기서 영업하는 장소는 제성도인데 교회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저 부민동에 있습니다. 부민동. 그러면은 차로 한 50분 가야 됩니다. 50분. 안 막혀도 한 30분 이상 가야 됩니다. 그분이요, 여기서 영업을 마치시고 연습이 있을 때는 저녁 장사를 좀 빨리 마치고 저녁마다 연습을 하러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을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중에 연습한대요. 주중에 모여서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중에 그것을 이제 연습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연습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것을 이것을 그 하나의 그 발표를 했습니다. 라면서 그걸 동영상을 찍었는데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만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만큼 노력이 있고 자기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모니거든요. 같이 함께 모여서. 그러니 합창은 모여서 연습을 안 하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공동체에 대한 행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그 순종하는 믿음과 함께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적 여건 속에서.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이렇게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속에서 함께 자꾸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막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모든 일들은 이런 속에서 자꾸 어떻게 하면 맞춤을 가질 수 있는가를 자꾸 인내하면서 만들어가는 신앙들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신앙도 자라는 겁니다. 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성장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 그렇게 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부터 특히 이제 10절에 보면 순종과 믿음과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9절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괴를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며 행진하더라. 자, 행진하더라. 믿음 가지고 순종을 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하잖아요. 여기서 명령이라는 것은 한번 해볼래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공동체 속에는 질서와 규범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요. 때로는 공동체 속에서는 뭔가를 중요한 일들을 해나갈 때는 결정에 의하여서 그것을 충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또한 필요한 거예요. 이때는 이해를 도모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명령이 중요할 때도 있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전시 상황입니다.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명령이. 그때 명령이 신앙이 수반이 안 되면은 그 명령 속에서 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수반된 명령이 이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모든 자들은 그 속에 순종하면서 인내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라. 그죠? 첫 번째 외치지 말라. 인내라는 거죠. 외치지 말라. 첫 번째 외치지 말라. 이 외치지 말라는 속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내함과 순종함이 이 속에 함께 있죠. 외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라. 두 번째,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라. 쑥닥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가다가 함성은 안 지르는데 인지자매가 성진아 이런 것도 물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진이가 가다가 궁금해가지고 권사님 앞에 저거 뭐예요? 이런 것도 묻지 말라는 겁니다.
입을 전부 다 함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속에도 갈등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신앙으로 주름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신앙으로 주만 바라보. 그래서 외치지 마라.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마라. 의심하지도 말고 수다거리지도 말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너희 입을 아무 말도 내지 마라. 너희 입으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너희 입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이 정도 되면 은혜가 아니고 완전 규제잖아요. 근데 놀랄 사실은 이 속에서 신앙의 은혜 결실이 맺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음악을 열린 작은 음악회 준비하잖아요. 이 장면들을 잘 기억하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역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실력으로는 열린 작은 음악회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지금 하모니도 안 맞잖아, 그죠? 아무것도 안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헌신과 순종과 인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트럼펫을 부는 집사님을 그 중간에 쑥 넣어놨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열린 작은 음악회를 리허설할 때 전체 리허설 한번 할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연습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은혜 장막들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어떻게 외치라 하던 날에 외쳐라. 아멘.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의 진영으로 돌아가서 진영에서 자니라. 하루 종일 잤겠습니까? 진영도 아무 소리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초긴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12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지속성이죠. 그죠? 지속성. 13절,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여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첫째 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둘째 날도 어떻게? 놀랄 사실 12절. 그 둘째 날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했더라. 아멘. 얼마나 미련한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역사는 여기서 일어났던 겁니다. 자,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변함없는 순종이죠. 변함없는 순종.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그 이제 명령이 떨어진 거죠. 외치라. 여러분 우리 6월 10일 날 외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한번 그 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그냥 이렇게 반주를 끝나고 끝마치지 말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외치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무엇을 외쳤겠습니까? 와! 라는 함성이 들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또 이거 칼림바 연주를 합주를 이렇게 다 하고 난 뒤에 딱 끝났을 때 그냥 있으면은 제가 그날도 이렇게 보니까 딱 끝나니까 뭐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끝난 부분에 대해서. 그랬을 때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연주를 딱 끝나고 나면 같이 함께 세 사람이 할렐루야! 함성을 지르는 것 같이.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또 은혜의 장막들이 또 열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칼림바 예를 들면 세 사람에서 이렇게 합주를 했다. 합주를 하고 딱 끝났다. 딱 끝났을 때에 끝남이 좀 흐트러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렐루야라는 단어로서 통일시켜버리면 앞에 조금 미스도 이렇게 덮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사람이 했는지 네 사람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마칠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함성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할렐루야 하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앞에 은혜 받지 못했던 것도 왕창 무너뜨려서 하나님께서 은혜 맛을 확 이룰 줄 믿습니다. 외치라.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확신하도록 합니다. 변함없는 순종이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도록 합니다. 외치라.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믿음의 구원. 그 장면은 믿음의 구원입니다. 라합이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구원. 그리고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을 어떻게 하라? 손에 대지 말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6일째 몇 바퀴 돕니까? 제6일째도 한 바퀴 돕니까? 6바퀴 돕니까? 한 바퀴 돌죠. 그 다음에 제7일 날에 만 7바퀴를 돌면서 함성을 지르게 하죠. 그러면서 이 여리고성을 너희들이 접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눈으로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대로 성이 정말로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고학적 측면에서 진짜로 조사가 되었는데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가 하면 여리고성에 지금 흔적이 남아있는데 성에 무너진 흔적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본 거죠. 왜 이런 각도가 형성이 됐는지 분석을 딱 해보니까 놀랄 사실이 성경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강한 힘에 의해서 그 성을 밖에서 안으로 밀어서 무너뜨려서 압사된 장면들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지리학적 측면에서 여리고성 주변에 지진이 일어난 사실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땅이 갈라진 부분에서 어떤 계층적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그 부분에서 지리학적 측면에서 문제 생긴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일어난 것은 여리고성 그 안에서만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어떤 지형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성이 무너질 때에 때로는 바깥으로도 무너지고 안으로도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이 마치 강한 힘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마치 이 성이 흩어져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마치 블록 쌓은 것을 누군가가 밖에서 차곡차곡 이렇게 재서 무너뜨린 것처럼 성이 그렇게 무너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지금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행진을 하면서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때 함성을 질렀습니다. 함성을 질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자연적 현상으로 만약에 지진으로서 일어났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행진하던 이스라엘도 함께 압사해서 죽는 겁니다. 성벽이 안으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무너지겠습니까? 바깥으로도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성 바깥에서 행진을 했던 사람들이 더 많은 희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을 돌던 이스라엘은 단 하나도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질학적 측면이 아니라 고고학적 측면에서도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뭔가 하면 강한 힘의 압력에서 누군가가 마치 눌려서 이렇게 깡통 우겨듯이 그렇게 우겼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전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전투에 대해서 어떤 전리품도 이스라엘은 취하지 마라.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리품을 취하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 이 전리품이라는 것은 전쟁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증거물이고 그리고 승리에 대한 상징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리품을 취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인데 이 하나님의 승리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 속에서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전쟁임을 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것을 이스라엘은 깨닫게 알게 하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승리를 빼앗아가서 하나님 앞에 불충스러운 일들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리품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라는 것은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이 속에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19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을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는 것은 전쟁의 수확물이 그 전리품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이 모든 전쟁의 수확물은 하나님의 곳간에 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 어느 누구도 훔쳐 자신의 하나의 그 모습으로 자신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들이 본 거죠.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순종하죠. 지금 계속해서 중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복 중복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두 사람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그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살몬이었죠. 그죠? 두 사람에게 명합니다.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자, 여러분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는 완전한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23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첫 번째 라하, 두 번째 그의 부모와 세 번째 그의 형제와 네 번째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다섯 번째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여러분들 라합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죠. 라합이 정탐꾼에 대한 그 내용들을 자신이 분명히 믿었습니다. 자신이 믿은 그 사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것을 점령할 것이라는 그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점령하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셨고 그 약속은 성취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에 대한 그 확신, 이것을 자신만이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잘 보십시오. 부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구? 그의 친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라합이 그저 단순하게 자신의 도피 생활만 한 것 아닙니다. 자신만이 그냥 은닉하면서 자신만이 은혜를 받으려고 한 것 아닙니다. 그 은혜를 자신이 주변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족들도 함께 그 속에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에 대해서 라합을 비롯한 네 무리들, 그 부모, 그 형제, 그에 속한 것, 그에 속한 자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의 친족들, 그들을 복수를 딱 쓰고 있잖아요.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거죠. 전쟁 속에서 무너짐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구원하는 측면에서 아주 안전한 곳으로 그들을 옮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자, 여기서 이제 앞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합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쓰임 받은 이유가 다 있죠, 그죠? 그 자신만을 보존하지 않았죠. 그 자신만이 아니라 그 형제와 그 부모와 그 친족과 그 모든 무리들에게 자신이 그 기간을 충분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은 마치 노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120년의 그 기간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역을 감당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에녹이 365년을 여러분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모습과 라합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라합을 통해서 라합과 살몬을 통해서 한 자녀를 출산하게 하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가 여러분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군가 아시죠? 보아스가 나중에 누가 결혼합니까? 룻과 결혼해서 이 사이에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 태어나죠. 오벳 에돔과 오벳은 다릅니다.
오벳입니다. 그죠?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굴 낳습니까? 이스라엘은 누굴 낳죠? 이래 됩니다. 족보가. 하나님께서 라합의 신앙을 보시고 살몬과 결혼시킵니다. 살몬과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보아스라는 열매를 맺게. 보아스라는 열매. 우리도 항상 여러분 신앙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환경이 우리 속에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어요. 그때도 항상 여러분들 신앙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으로 이겨나가면요, 내게 일어났던 그 상황들은요,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요.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는 그런 것에 마음 쓸리지 말고 넘어짐을 당하지 말고 항상 이겨나가야 돼요. 항상 이겨나가셔야 돼요. 25절, 26절, 2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자 26절 별로 쳐놓으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를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그렇게 했을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열왕기 보면 이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죠. 일어날 것이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무너진 여리고성 복원하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속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과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복원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 여리고성을 복원하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 네 가지로 봅시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여리고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리품입니다. 전리품. 하나님의 첫 번째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열매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첫 열매는 누구에게 드리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이 첫 번째 것을 왜 드리는 첫 열매로 이렇게 말하면서 복원하지 못하도록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전쟁에 대한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진리입니다. 전쟁에 대한 진리의 시각적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상 숭배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특히 세 번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제 이거 두 번째와 연결되고 있는데, 주변 국가에 대해서 여러분 보시면은 특히 이제 이 여리고성을 복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스라엘 입장과 주변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양쪽 측면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두려워하도록 하는 거예요. 주변 국가를 통해서는 이 무너짐을 통해서 누구를 두려워하게 만든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진리라는 측면에서 진리에 대한 시각적 효과라는 것은 이 두 개들, 특히 네 번째 부분들이 이 속에 함께 연결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무너진 걸 통해서 복원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흔적으로 남기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에 대한 시각의 효과로 그것을 복원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원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주하겠다고 했는데 이 성읍이 나중에 복원이 됩니다. 열왕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을 완전히 그냥 아작내버리는 그 사건이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 속에서 나타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리고성에 관한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조그마한 성이라고 했던 아이성, 그 아이성의 전투 속에서 왜 그들이 첫 번째 패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부분들은 바로 여리고성에 일어났던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리고성의 전투,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우리는 또한 믿음과 순종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 이런 신앙의 우리가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과 인내를 다하게 하시고 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여정들을 걸어가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에게 공감이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제6일째를 그렇게 동일하게 돌라 하였고 그리고 제7일째는 7바퀴를 돌면서 함성을 지르라 하였습니다. 이런 속의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 어느 누구도 이 전리품에 탐하는 자가 되지 마라 하였던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성립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사역 모든 것이 주께서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들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들을 잘 일깨워서 이 땅을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